시편 9편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이러한 별명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도다, 내 마음에 맞도다,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느냐? 바로 그것은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시인 시편 9편 1절로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한 두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본문 2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 함께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이 원수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그런 사울 왕에게 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다윗은 전쟁터 위기에 또 사울 왕의 그 위기 앞에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원수가 누구 같아요? 어떤 이제 동네에 경로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낱말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낱말 퀴즈를 해서 맞추면은 아주 푸짐하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서가 돼서 할아버지가 자기 할머니한테 이제 낱말을 맞추기 위해서 막 설명을 해요. 어떤 단어가 이제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이제 설명해서 맞춰야 되는데 도대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이제 말합니다. 임자,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말해요? 왼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제 이 낱말 맞추는 것이 천생연분을 맞춰야 되거든요. 4글자잖아요. 그래서 그 말고 4글자로. 그러니까 뭐라 말해요? 평생 원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왼수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물론 늘 살을 부딪히고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시시콜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우리가 함께 부딪히며 살아갈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가 원수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의 아들, 딸이 원수입니까? 원수 같은 아들이고 원수 같은 딸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우리의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수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원수를 뭐라 말합니까? 바로 악한 원수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단 하나, 바로 원수마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서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원수 사단마귀의 행패요, 그들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에게 있는 원수 사울왕이 원수인 것 같고 대적인 블레셋이 원수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늘 다윗은 끼어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도우시는, 원수 앞에서 함께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늘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7절의 말씀,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9편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 우리 본문에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첫째로 다윗은 원수 앞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따라합시다.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힘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편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직위가 높다고 하나님은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남이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은 공의가 무너지고 의로운 자들이 때로는 욕을 먹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바로 의롭고 공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본문에 계속해서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느냐? 우리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벌써 우리가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느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뭘 감사했다고요? 원수 앞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9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는 것은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내 자녀도 아니고 뭐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압제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 가운데서도 요새로 산성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이 나의 힘이 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나를 지켜주고 내 의지가 될 것 같을지라도 이것은 다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만 의지하며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쭉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전심으로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높고 크신 사랑,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너희들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먹고 취하여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뱀이 강교하게 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더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래.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하와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벌써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따먹는 바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우리는 다 범죄한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끓는 사랑, 바로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새로 등록하여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가 되신 귀한 어르신의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회 2013년도 첫 주일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벌써 8순이 다 되셨어요. 8순이 되도록 이 한남동에서 오래도록 사셨어요. 그런데도 저희 교회를 한 번도 오시지 않고 또 다른 교회도 나간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 이제 불교로 나가셨고, 또 이제 자부가 들어와서 사는데 자부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남편도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다 자녀들 신앙생활 못하게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누구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 할머니 때문에. 친구 할머니가 교회 가자 딱 2마 됐대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하얀 모자 쓰신 분인데,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전도할 것인가 고민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해야지 늘 마음 갖다가 이제 또 동네에 계신 그 슈퍼집 주인 할머니를 전도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사람들이 절로 주님의 전을 나오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 자부는 이제 불신 가정에 이제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시어머니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왔겠습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 자석들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호박이 덩쿨채 흘러오게 된 줄 믿어요. 이제 교족을 파악하는데 남편 어르신 벌써 이제 연세가 88세십니다. 그런데 그만 평상에서 이제 누워 계셔요. 오늘 내일 하고 계세요. 그러나 눈은 번쩍번쩍 뜨셔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이 울컥하겠습니까? 건강했을 때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아내가 제발로 교회를 나갔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쁨으로 이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부는 당장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교회를 제발로 나오고 있는데
자부가 저절로 나오겠지요? 네. 그리고 아들도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또 직장에 이제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자석들이 이렇게 잘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있어요. 손녀들이 중3, 고3인데 얼마나 또 할머니가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지금 석 달째밖에 되지 않은 성도님이 목사님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라 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 했는데 아직 못 갔네요. 다음 주에는 한번 제가 노력해 볼게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세일에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변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작 본인이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나를 위해서 남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엎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늘 감사했더라.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원수 앞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 도전해 주시는 감사한 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냥 감사하겠어요? 아니지요. 전심으로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곡해할 때가 있어요. 홍금하는 소리야? 아닙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겠어요? 다윗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입술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여라도 부정적인 말들은 입 밖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죠. 기도는 했는데 삶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듯이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감사가 돼요. 왜요? 네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물질보다 귀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분신과도 같고 소중한 물질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평생에 모았던 그 나도 양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발을 머리컬로 씻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이니까. 내가 평생에 모은 이건 나도 양의 한 옥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기 생명과 같은 예수님 앞에 물질을 깨뜨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잡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바로 헌신의 삶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버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하다면 우리는 더욱 낮아지게 되고 더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수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평하심을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한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를 잘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는 우리 한국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